여러분 반갑습니다. 2조 학생들이 발표하기 전에 제가 조금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인간과 윤리 과목의 목표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성을 이해하면 바른 윤리관을 세우는데 초석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세속적인 윤리의 지식만을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참된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면 윤리의 내용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윤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주제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 진정한 윤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차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과목을 학점 따고 단순히 윤리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그거로 끝마치는 그게 강의 목표가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정말로 내면이 변화가 되고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비윤리적인 걸 행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살게 하는 데 목표가 있는데 솔직히 세상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여러 가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일에 가담하고 세상에 아무리 윤리를 많이 가르쳐도 날이 갈수록 제약이 더 관여하지 않습니까? 이걸 바르게 아시고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그런 윤리관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2조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성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죄인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죄의 본질, 죄의 결과, 타락한 인간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타락한 인간, 즉 죄인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지금껏 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주장이 자주 거론되어 왔지만 성서는 타락한 후에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는다. 즉 인간은 타락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삭발된 게 아니라 변질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변한 것은 인간의 구조,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역할, 기능의 방식, 혹은 인간의 능력, 재질, 재능, 이런 능력들의 형태, 본질, 성향,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카를 바르트에 의하면 창조의 면류관, 세상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의 손상이고 요한의 정의에 의하면 율법 위반이며 무율법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이 갖는 구원 의미를 왜곡과 멸시함으로써 죄를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의 죄가 있습니다. 불신앙은 모든 죄의 원형과 원천이며 인간이 자신의 중심을 신적인 중심에서 떼어놓으려는 충동입니다. 인간은 죄를 통하여 자신과 세계의 근거인 하나님과 맺고 있던 자신의 일체성을 상실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려고 함으로써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현실적으로 분리됩니다. 이처럼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려는 인간의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교만으로서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금한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뱀의 유혹이 의미하는 것은 창조에서 하나님에 의해 설정된 경계를 넘어서서 인간 존재를 확대하는 가능성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도덕적 악, 인간 이하의 존재로의 전락에서가 아니라 영웅주의, 인간의 교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라인홀드 리브어에 의하면 교만에는 권력의 교만, 지적 교만, 도덕적 교만, 정신적 교만 등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정욕으로서의 죄입니다. 금단의 열매는 인간에게 먹음직하다는 야성적인 충동과 보기에는 탐스럽다는 심리적 충동, 그리고 영리하게 해준다는 세속적 명예의 충동을 일으킵니다. 즉, 죄는 인간의 정욕으로 표현됩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피하게 되고 자유와 평화가 없는 사회, 몰아되고 소외된 사회, 형제가 없는 사회, 비사회적인 은총을 상실한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인간이 지배해야 할 물질들에게 오히려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포악한 비인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원론적 극복 원리, 실천적 극복 원리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디모 3장 16절 17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자신의 심령과 골수를 세밀하게 분석하게 하는 적나라한 자기 성찰을 가져오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파멸로 이끄는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위의 원리를 이해하고 금식, 구제, 기도 등을 통해 자신의 뜻과 의지를 포기하고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rom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희 조원들의 역할은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타락한 인간의 특성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 발표 잘 했습니다. 근데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평가를 하자면,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가운데 죄에 대한 그 설명을 참 잘 했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과 이런 것은 참으로 그 창세기에 보면 가장 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리고
그 사단이 와서 참으로 이걸 먹지 말라 하더냐고 의심을 불러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 사단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게 유혹당해가지고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결국 불신을 가지고 먹는 바람에 결국 이제 인간이 타락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 학생이 그 이런 죄에 대한 원론적인 극복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실천적 원리 해가지고 금식, 구제, 기도 이런 걸 열거했는데 물론 이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여기 우선순위가 조금 뒤바뀌었어요. 우리가 윤리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정말 타락한 인간에서 새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그냥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이걸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 윤리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를 믿는 게 우선적이죠. 그 아까 순서를 조금 강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실천적 극복 원리가 뒤에 나왔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결국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그 일반 윤리만 공부하고 인간을 이해하는데 단순히 인간이 그냥 진화론에 의한 인간으로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양육강식과 적자 생존과 무한 경쟁이나 이러한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질 수밖에 없죠.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윤리관이 뭐냐면 주로 양육강식, 적자 생존, 무한 경쟁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서초동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앞을 지나면서 깜짝 놀란 게 앞에 전광판에다가 뭐냐면 서울대생 몇 명 들어갔고 연세대 몇 명 들어갔고 뭐 이런 식으로 인류대 몇 명 들어간 걸 갖다가 광고판에다가 계속 선전하는 그 고등학교의 모습을 보고 참 제가 아연실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이라는 게 인류대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습니까? 그게 진정한 인생의 목표입니까? 세상은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출세하고 뭔가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쥐고 뭔가 남보다 앞서고 물론 뭐 기독교인이라 해가지고 그런 그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고 어떤 리더가 되는 그걸 갖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이 진화론의 그 가치관이라는 게 너무나 무서운 게 한마디로 이런 아프리카에 가보면 아주 강한 사자가 약한 동물을 막 사정씩 물어뜯고 자기 먹이를 삼고 찢어버리면서 먹어버리는 그런 잔인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화론에 입각한 가치관이 인간도 똑같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인간 사회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비정한 사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그런 윤리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이제 나중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내가 언급하겠지만 성경적인 윤리관을 받아들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게 제일 되는 계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되죠. 그러면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떤 단체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모임에서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단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게 천국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갈등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둑질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기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이혼도 하지 않습니다. 폭력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주고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윤리관이죠. 우리가 그러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여러분조차도 이런 윤리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실 자기도 모르게 막 분노를 나타내거나 폭력에 가담하거나 실제로 어떤 잘못된 일에 관여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바른 윤리관이 생긴다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서두에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기침이 나와서 멀리 가서 조금 하고 이렇게 녹음하느라고 잠깐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윤리적인 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 타락한 인간의 내면의 부패상이 어떠한가를 이해하고,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타락한 인간의 그 내면의 부패상, 요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온 죄의 심판인 결과로 온 죽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 평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 면만 잠깐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인간은 이렇게 부패한 성품이라든가 죄에 대한 성품이 없었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이 이런 부패한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잘 지적했는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성경은 인간의 마음 상태를, 타락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기록한 그런 성경 구절이 참 많은데, 결코 인간의 마음이 선하다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매일 방송 뉴스를 통해 보면 매일 경찰, 검찰, 법무부에서 폭력, 사기, 도둑, 다양한 불법, 부도덕한 사건, 이혼, 보이스피싱, 악플, 예양안의 갈등, 운전에 관해서는 보복운전, 음주운전,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날마다 이 수사하기에도 너무나 바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윤리적인 현상이 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그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제가 간단히 평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다른 시간에 이걸 개차 강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한 인간의 특성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현재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의 현상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그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제대로 윤리적인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료도 제공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깊이 공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